사람이 흙으로 지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젊은 사람 목사한테, 사람이 흙으로 짓지만은 흙의 모양은 어떤 속성으로 지었다는 얘기지, 사람이 흙으로 짓으면 흙덩거리인데 그 생명이 있나? 생명을 부르는,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된 것이니까, 사람이 흙의 속성을 가졌지만은 흙이라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얘기지. 간기네 소리를 냈다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없어! 하고 막 덤비도 놓은 거예요. 어이구, 그 새파란 목사가 고참 목사한테 당하고 보니 심정도 상하고, 세상이 왜 이래 됐나. 하나님을,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면은 영혼이 죽는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해석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어문은 신학이나 마찬가지라, 학문이나 율법이나 이것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율법 속에 매여가지고 이걸 생명의 복음만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만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성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있고, 이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서 훈련받고 신앙하고 성장하다 보면은 글쎄 예배를 드리는지 의식을 행사를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돌아가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열리고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어떤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죽은 문둥병자 같아요. 양심이 마비되었기나 다시 천국이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천국이 빼앗겨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이래 됐나,
계속 스트레스를 종로가에서 받고 있으니까 낮에는 죽을 지경이 됐는데 심장병이 딱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 오늘 우리들이 뭔가 눌리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도 눌리고 율법에도 눌리고 마귀 새끼에게도 눌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력에도 눌리고 이 가인의 속성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왕권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아니고 신학적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좀 믿다가 그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 사랑이 평생 동거동락할 것 같은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평생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평생 원수로 살아. 아이고 저놈 영감 빨리 안 죽나, 저놈 마누라지 빨리 안 죽나, 세장가나 가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생기더라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라. 가인의 속성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아벨을 죽이는데 피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라야 되는데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 구약에서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역사적인 공부하는 거지. 영적인 진리를 공부해야 돼. 영적인 진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진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알아듣도록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왔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통신학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통신학을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고 내 아버지가 음성을 바라고 내가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고 있다 하니까 때리잡는 거예요. 그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진리는 영원히 안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 아니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이 진리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귀하고 값어치 있는 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수를 보이도 실상이 보여야 되는데 허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을 좀 해석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예배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다 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영적인 것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은 진리가 없어가지고 이것에 악인지 선인지 혹은 삼천포로 빠지는 길인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삼천포로 빠져가 내가 선지자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하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야 그렇게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구천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고 그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만날 내 코앞도 닦지 못하니까 개척교회 하느라고 목사님들도 모르고 그 세계도 몰랐는데 성경을 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도달하니까 아하 내가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조만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항상 유혹을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만으로서는 세월호에 빠져 죽는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 죽듯이 구원의 진리만으로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의 결과로 마지막 열매가 맺어지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돼서 영생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의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더군다나 뭐 우리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내가 천국을 이해 못하니까 천국도 빼뿌리고 그냥 복음이라 얘기하고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지옥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지옥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 자식을 전부 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채찍을 휘둘러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장사하는 이기적인 이 속성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이론에 너무 머리가 세뇌 공작을 받았어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력이나 혹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는 잘못 믿는 사람들의 말에 뇌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병들어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 때문에 행동하고 생각 때문에 마음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병들면은 인생도 병들게 돼 있고 마음이 병들면 인생도 병들어요. 영과 혼과 육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 자체는 이분법으로 신학을 연구를 했고 그게 정통신학이 되기 때문에 삼분법의 신학은 색안경을 끼고 배척을 받고 이단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이단이지 자기 정통 교단의 주장에 맞지 않다고 얘기해서 이단이라 하면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제대로 틀어서
내가 잘못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 진리를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지, 학문으로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지혜로 그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풀고,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10개를 따면 되는가 싶어서 열심히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뒤에 앉아 알고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여자 목사님도 박사학위가 3개가 있답니다. 나는 박사학위라고는 박자도 안 따다가 하도 또 하나님의 가짜 박사라도 한번 따봐라. 그래서 다시 호세아에게도 창녀하고 한번 결혼해봐라. 그래야 창녀가 어떤 것인지 알 거 아니냐, 음행하는 것이 뭔가 이거 알 거 아니냐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요. 성경을 누가 막 읽고, 우리 필사도 목사님 보면 7번을 했다 그러는가. 성경 필사 한번 하기도 힘드는데 7번 했다. 성경 백독한 사람도 만나봤고 심지어 천독했다 하는 사람도 내가 만나봤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하는 사람들도 와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경이 더 잘 안 열리는 거야. 보니까 성경을 연다는 것은 성경과 공감 상태를 이루는 우리 심령이 된다는 얘기다. 성경을 지은 저자를 자꾸 생각하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지.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나 전부 다가 계시록이나 전부 하나님이 영이 사람을 사용해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영성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야. 문자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다 나의 때를 봤다, 나의 나를 봤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풀어지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시대가 오염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시의 초대교회 말씀보다는 엄청 실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간단히 10명을 세워놓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전해주라 하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그런 프로그램 봤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완전히 처음 얘기한 소리하고는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하고 새롭게 역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홍수로 했지만 오늘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지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떤 방법으로 다 할 수도 있겠죠. 2차 대전으로도 하고 1차 대전으로 했지만은 하나님 또 이게 끝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성경 저주가 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의 모든 영적인 원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맥락이 다 일치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볼랐고, 이거 구약도 10번도 읽고 신약도 100번도 읽고 1000번도 읽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한테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신령한 세계 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다시 살아서 부활하고 있다. 그 부활한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부활한 세계를 부활이라는 개념도 죽어서 가는 부활로만 자꾸 생각하고 영생도 죽어서 가는 걸로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 천국을 맛봐야 된다 하고 천국이 뺏길 수도 있고 여기 있다도 저기 있다도 말고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기본적인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100번, 1000번 들어봐야 하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구약은 율법적으로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말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돌판에 새긴 말씀을 복음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심도록 내가 새로운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는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절름발이요, 병든 심령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아버지한테로 가면은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가는 나를 찾다가 날 못 만난다. 죄 중에 그대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거야 다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도 없이 믿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 바를 모르고 가다가 두 번째 옳다 뭘 시험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제물로 어린 양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됐죠. 천국은 보물을 발견한 자 이것이. 발견하고도 내 것으로 안 만드는 바보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에? 보물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안 만들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길거리에 10,000원짜리가 한 다발 떨어져 있고 50,000원짜리도 한 다발 떨어져 있으면 1,000원짜리도 한 다발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거 죽겠어요? 어느 거 죽겠어요? 다 주셔야지. 죄를 사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다 어렵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쉽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쫓아보시라고. 쫓아내는가 안 쫓아내는가. 그게 사람으로 쫓아내려고 하면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무당처럼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지잘난 척하고 네가 왜 자꾸 신학을 반대를 하느냐. 내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야 돼요, 신학도. 그러나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그래서 계시록에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시록 66장. 아이고, 나는 이거 뭐 항상 성경을 안 갖고 하는 훈련이 돼가지고 성경 좀 가져와라.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성경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고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경 아닙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게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자, 제가 22절에서 14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도 또 나옵니까? 또 계시록에도 나오죠. 성경을 해석을 엉뚱하게 하니까 3000% 빠져가지고 이거하고 맥락이 연결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요 안에 14만 4천 명 요 교인 안에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배를 또 채우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 그게 문제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은, 성경 해석 잘못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더 많이 모입니다. 요는 그게 문제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영생의 진리가, 영생이란 단어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가나요. 영생이라 하면 마귀가 딱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베끼가 영생교를 생각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마귀가 주는 우리 속임수의 생각이 그냥 작동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할 때는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는 이 죄가 문에 엎드렸다가 그때 발동이 걸려서 우리 생각을 훔쳐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체질화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체질화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 맘대로 해석을 하는가?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납득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시 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항상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곳에 내가 있는 곳이 그게 바로 영생의 세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런 형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삼일째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삼일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아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은 샤바니즘의 하나님이요, 불교적인 하나님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영생의 참된 빛을 말하는 거고, 참된 영원히 지구가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데, 영생의 진리라는 단어조차를 쓰는 신학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게 문제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부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 그 용어를 안 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진리지, 다른 헛된 것은 전부 다 똥 같다고 그래요. 쓰레기 같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조문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구약을 구약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면은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신약적인 십자가의 도로서 전부 다 풀어야 되고, 계시록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풀려야 되는 거야. 그래, 십자가의 도로 풀어가는 계시록이 그걸 풀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성경의 군데 마귀가 주는 올무와 함정과 덫에 걸려 빠져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간단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과거에는 안식일 매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사야서 앞에 어디 있을 겁니다. 나는 원리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그거는 내가 잘 암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송을 하지 않아도 원리로 이해를 하면은 원리가 맥락으로 꿰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보이게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인데, 그래서 월삭 예배를 안 받다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예배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요한복음에 말하는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를 아브라함이 봤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날을 봤다. 너희들이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얘기죠. 매월 초하루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리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도 모르고 또 헬라 말도 모르는 겁니다. 나 누구 말 맞다는 와 헬라 말은 나 얘기 안 하는데 하는데, 헬라 말도 모르고 히브리 말도 모르고 히브리 말을 하면 내가 막 아르레기 반응이 일어나듯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격하면서 나한테 하는 공격을 내가 평생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말까지는 내가 안 하고 그냥 헬라 말하는 사람, 저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사실 접촉을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밑바탕에 이런 게 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밑바탕에 남아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왔다 이씨 당신이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만나봤지만 그러고 계시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 원어를 풀어서 말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잘못되어진다 하고 말이지. 공격하는 사람들만 내가 만났지, 실제적으로 이거를 내가 그럼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듣지도 않는 거요. 그래서 초하루 안식일을 나는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뉴문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 뉴문. 그래서 성경은 전부 상징과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성경이 닫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저 옛날 사람 말하는 건 그거 아니죠. 오늘도 바리새인적인 속성으로 성경을 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달, 하나님 말씀을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 달빛이에요. 성경에 비유적으로 처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창세기 4장 1장 4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하늘과 새 땅도 이해되지고, 그러면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을 받게 되는 이 달빛을 가지고 있는 날과 매 안식일에, 또 매 안식일이 또 무슨 말이냐, 이게 구약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하지만은 이건 부활의 날짜를 말하고 부활을 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모든 혈육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도 이 혈과 육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혈과 육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는 종로 5가 가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그거 가서 많이 배웠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파하고 말이지, 그렇게 공격들을 하는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성령이 역사는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혈육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혈과 육이 잠시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양심적인 역사에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의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령한 단계에 못 들어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란이요.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어질 건데, 하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지는 세계에서 살아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보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잘났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바보로 만든다. 그게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안식일에 혈육이 제 앞에 나와야 돼.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무엇이냐?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또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 내 몸으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을 가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약에서도 구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해를 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운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지구가 망해도 안 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선지자적인 그런 눈을 가지게 되고 성각자적인 눈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 영을 부어주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영을 부어줬다는 얘기죠. 그들이 나가서 24절에 보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다 하니까는 뭐 아주 나쁜 사람만 패역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죠. 아주 극단적으로 패역한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처럼 남을 짓밟고 그러다가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 단계 수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적당히 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천태만사이죠. 그 패역한 자들을 시체를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설락하면 이걸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간단히 해버리면 율법이 돼버리고 듣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듣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를 말해요. 성경 복음에서는 죽어있는 자만 말합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새벽달이 꼬꼬역하고 부는데도 아이고 자자 아직도 졸려서 나는 예수님 앞에 안 돌아갈란다 하는데도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래요. 왜 짐승 같나?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그 시체라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시체라는 그 다음에 벌레가 죽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모든 혈육에 가정함이 되리라. 벌레가 죽지 않다. 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만 웬만한 거는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일 때는 어떡합니까? 또 사전을 찾죠. 나는 성경 열리지만은 다 암송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하면 영감을 달라 그러고 안 그러면 또 할마시를 달라 그러고 그때 안 오면은 어디든지 책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깨달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이야. 또 지나면은 아이고 시체를 속에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죽은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들 영혼은 이 벌레가 있다는데 그래 영어를 히브리 말은 내가 잘 모르니까 벌레 영어를 찾아보니 벌레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지렁이 같은 거, 회충 같은 벌레를 벌레라 그런 게. 이 벌레가 뭐 하는 찬송가도 있지.
벌레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이제 구원하시는 건데 그 벌레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 벌레가 지뢰 같은 것인 벌레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뱀 같은 벌레라 이런 뜻이에요. 뱀 같은 지뢰는 그게 뱀은 뱀인데 성경의 계시록에서는 옛뱀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옛뱀은 사탄으로 말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 사탄이라 얘기하니 내가 무슨 사탄이냐 이래요. 아까는 사탄은 실제적으로는 구속함의 세계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사람은 그래서 천국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빼앗기지 마는 것은 그냥 그 용이 그상 우리 자꾸 주장하고 그 속에 아직까지도 완전히 뽑아내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 원리로 해석하면은 맥락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퍽퍽한지 몰라요. 말해도 안 들리고. 이래가 이 영적 원리를 죽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불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심판이기도 해요. 심판이 안 꺼진다는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건 죄와 의와 심판을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저주가 깔려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야. 괴가 나올 때 마귀로 틈타지 말라. 틈타면은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서 그만 성질 내는 거예요.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 불이 꺼지지 않아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함이라는 것을 위선이기도 하고 위선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삶을 사는 것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가정함이 되리라. 이 가정함이 그래서 지구 종말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 가정함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가 온다는 얘기야. 그 가득 찰 때가 그 내가 하나님의 앞에 바다로 서지 못하고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있을 때 그렇다. 그걸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종로 5가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성경도 열어주고 권사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을 어디를 봐도 내가 다 이거 볼 수 있고 성경을 봐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심령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 까져 있는 사탄의 깊은 것을 몰랐던 거예요. 껍데기는 내가 알았어요. 귀신도 쫓아냈지만은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세력 속에서 깊이 역사하는 그 사람을 사로잡아 자꾸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게 하는 세력들, 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사탄이 퍼뜨려가는 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있는 상태가 가정함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에게 끝까지 나를 순종하고 따라오는 내 제자들에게는 성경도 열어주고 들을 귀도 열어주고 그래서 거기서 세상에서 내가 빼내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야. 그게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단어로 해석을 하는데 50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도 세상이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세상이에요. 성경의 말이 간다는 말이 온다는 말이 되는 기다. 내가 이쪽에서 보면 온다는 게고 간다는 건 저쪽에서 볼 때는 간다는 거예요. 좌나 우도 똑같은 말씀도 이게 그쪽에서 보면 내 왼쪽이 우편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쪽에는 이 우편에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빼뿌려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두 손 따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헛말 했겠어요? 미친 소리 했어요? 정신병자 소리 했어요? 그걸 우리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왜 문둥병 걸렸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살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열고 보니 나도 열기 전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성경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이 생명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니까 금방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춤을 추고 환장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시는 저 뒤에 목사님, 여자분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나. 그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라. 모릅니다. 우리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는 것 같지만은 금방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옥토에 심어져야 되고 말씀이 천국 곳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태와 조건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도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고 가정한 예배는 나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저는 설교하라니까 할 수 없이 좋은 소리는 못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했습니다. 듣기 싫어도 깨달으면 은혜고 뭐 깨달으면 이거는 물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만 듣는 지 아무나 성경이 들리고 아무나 성경이 보이고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내가 마음이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든지 원리를 모르고 알면은 이거 좋다, 이 물 먹으면 좋다 해도 마음이 나중에 식어버려요. 이 물을 먹어서 어떻게 해서 좋아지는지 알면은 이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샘물을 길러도 가고 하는데, 자, 너무 길게 해봐도 그렇고 자, 오늘 이만큼만 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